14장 보시겠습니다. 7절씩 14장 전체를 읽는데 제가 먼저 7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나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필이나 음구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들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보는 것인지 음구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니 끝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목사님 읽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로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우주소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나니 율법에 이르는 것 같이 오직 걱정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 하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감동 감아 주셔서 저희 입술을 통하여 대언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며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고 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 이 지금 14장 전체가 방언하는 게 좀 더 낫냐 예언하는 게 더 낫냐 계속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굉장히 오랜 세월 제가 신앙생활 한 세월을 보니까 40년이더라고요. 40년 동안에 이 말씀을 하면서 4번이나 저한테 예언의 의사를 받아라 이렇게 감동을 계속 주셨는데 2번은 완전히 펄펄 뛰면서 거부를 했고 이제 3번째는 달라고 그러시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이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해서. 근데 4번째 작년 10월 달에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가 볼 때 그 미소년 한 17살 정도의 그 아주 순수한 청년 같은 모습인데 그 순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해서 그분은 특별히 어떤 은사냐면은 예언을 하는데 방언 통변을 하는데 예언의 은사야. 이번에 이제 그 누구야 김한나 목사님도 방언 통변하는데 예언의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을 통변하는데 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이런 식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거는 지금 하나님이 내 문제와 내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제 목사님이 근데 간혹가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분은 본인 보고 방언을 하라고 그래요. 그럼 통변을 해. 그 통변의 내용이 지금 그 사람이 말할 문제보다 하나님의 지금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이 사람을 향한 계획, 이 사람에 대한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셔. 이 사역이. 그래서 예전에는 막 자기가 일반적인 교단에서 아주 거룩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성령에서 이렇게 고꾸라지면서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은사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신 그런 분을 제가 만나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도 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라고 그랬을 때 막 무슨 뭐 사랑하는 딸아 뭐 어떻게 됐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렇고 또 틀리면 나중에 그 공격을 받고 이런 게 싫어서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뭐 귀신 쫓는 은사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그건 이래서 부담스럽고 저래서 부담스럽고 근데 이걸 자꾸 반복 주셔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 옛날부터 저한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이 뽑으면 그걸 통변을 해줘.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뽑아. 제가 뽑으면 사람들이
강팍한 사람은 목사님 나를 찌르려고 이 말을 가지고 왔다. 신방을 올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즉시 자기가 뽑은 걸 그냥 설명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그 말을 해독을 해주는 거. 그런데 거의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근접해서 느끼는 게 언제냐면 신방 갈 때. 신방 가면 그 집의 상황을 내가 사람인 내가 어떻게 그 속을 이렇게 다 알아 모르지.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의 상황을 신방 갈 준비를 하면 그 집에 대한 걸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거기에 말씀을 가져가게 되고 또 때로는 그 현장에서 말을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그 움직이시는 주님 내가 교인으로 봤을 때 그 겉으로 보였던 거와 그 집에 신방을 가서 그 집에서 그 보면서 이 성령이 느껴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 이 집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 있었군요. 이런 생각이 들게 그런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저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본인이 뽑으면 제가 그걸 해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작년 이제 10월 달에 제가 이렇게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약간의 뭔가 낯설은 거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그냥 막 굳어버리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그 일을 잘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안 한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욕을 먹으면서도 알았어요.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조금씩 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성경 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모여있는 게 이게 전체죠. 그럼 하나님의 몸에 우리가 그 인간의 몸의 세포가 10억이라 그래요. 그럼 이 단어를 다 분산을 하면 10억 개는 안 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포처럼 말씀이 이게 세포처럼 이렇게 세포가 덩어리가 모여서 간세포, 뭐 위세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의 몸 전체가 되어 있듯이 이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이신데 그럼 이걸 하나님을 대하듯이 보면서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고상한 것 같아요. 은사 중에. 왜냐면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고 난 그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면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예언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식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믿음으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더 전진해 가도록 이 내용 지금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 그러거든요. 다시 성경을 보게요. 5절부터 나는 너희가 다 방언만 하길 원한다. 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방언을 못 받은 자와 받은 자, 방언을 받은 자는 갑자기 방언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뭔가가 내가 아닌 다른 세계에 뭐가 있다라는 걸 이 혀가 꼬부라지면서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을 해.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못하면 그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아니다. 막 이렇게 말하기까지 할 정도로 이 방언을 많이 강조하고 받으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는 방언보다 예언이 더 좋다.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무엇이는 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지금 제가 받은 걸 얘기하면서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말씀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이 방법을 또 원하면 항상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셔요. 사모할 때. 방언 말하는 자는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계어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방언을 하면서 통역하면서 우리가 은사를 받은 건 전부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종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까 예언하는 자는 그럼 뭐가 다르냐? 왜냐하면 방언을 하면은 통변까지 되면 되지만 통변을 안 했을 때 여럿이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언하는 거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해서 어느 교단에서는 하나님이 이 말씀도 다 주셨는데 다시 무슨 또 이 시대에 예언의 은사를 다시 쓰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교단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으로 말씀을 하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 다 있지만
그 다를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자기에 맞는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죠. 우리가 이 뷔페 식당에 가면 얼마나 음식이 많습니다. 예, 많습니까? 그냥 10,000원 내면 예, 그거 다 먹어도 돼. 무한리필. 그러면 그 배가 한정이 있으니까 다 자기가 먹는 만큼만 자기가 되지. 그거 다 먹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다 맞아. 그렇지만 이걸 다 못 먹어. 내가 오늘 영혼의 양식으로 내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는 말씀. 그럼 깨달아져야지고 알아져야 그 말씀을 묻고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는 알아듣는 애언이 좋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냐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냥 방언한다고 방언으로 막 말하면 성도들이 못 알아듣니까 예, 그러니까 알아듣게 유익이 되게 예, 혹필이나 검은고와 같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함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분별이 나중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뒤죽박죽대고 이러면 아무 소리가 소용없다.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을 길게 부르냐 짧게 부르냐 뭐 똑똑 끊어서 부르냐 이거에 따라 그 신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이 돼야 예, 그 성도가 그것이 자기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받은 걸 여러분들한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쉽고 정확하고 확실한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모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걸 주시기 때문에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교회에 덕을 세운다. 우리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그게 이제 교회라고 하죠.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수님이 계신 이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찌하든지 이 사람 믿음이 자라나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각종 은사며 모든 달란트가 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알아들으면 좋죠.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된다. 말이 안 통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항상 이게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때 저도 이게 강원도 하나님이 강원도를 저보고 가라 그래가지고 겨울에 1월 달에 강원도 영어를 목사 돼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아우 그 먼데 계속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를 내가 가다가 한 번은 그냥 강원도 그 벼락 저기로 미끄러져가지고 곤두박질 칠 뻔했어요. 저 운전도 별로 못하는데 그걸 저기 가다가 그런데 나무에 걸려가지고 곤두박질 안 치고 그냥 빙판에서 미끄러져가지고 그 다른 목사님이 이제 나가 덜덜 떨려서 차 운전을 못하니까 다른 목사님 끄집어내가지고 겨우 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분이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 가서 보고 그냥 참 좋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이게 은사가 왔으니까 항상 은사는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 13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 꼭 통역 은사를 달라고 같이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가 본인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자기 영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본인은 알아. 자기 자신은. 근데
다른 사람은 방언을 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통변을 못하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잘 그 견고하게 하려고 방언을 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예,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 기도를 주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언은 그래서 그러니 예언을 해서 사람들을 이제 살리는 것을 말하시는 겁니다. 16절 그러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여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숙한 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그러니까 말씀이 앞서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도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예언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사람의 말로 하다 보면 사람들을 실족하고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말씀이 하시면 가장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사람들이 인도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20절에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같이 다른 자는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고 증거가 되고 보여지는 게 되고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때 막 무슨 싸우는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게 영으로 그 상대를 물질러주고 전투시키느라고 그래서 누군가를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가 되는데 어떤 사람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막 전쟁을 하듯이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쪽 상태를 보고 영적으로 이제 그쪽에 있는 원수를 이렇게 때려 물지르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 방언이 참 좋아. 따발총 그래서 뭐 방언으로 뭐 따따따따따 뭐 이러면서 하면 뭐 따발총 따따따따따 이렇게 쏘면서 적을 물리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게 알아듣게 하는 거는 예언이 1만 마디 과방보다 5마디 그 예언으로 말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기 은사도 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한 번 믿었다고 그냥 그 믿음이 잘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넘어질 때 또 다른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일으켜 세우고 또 끌고 가고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계속 견인시켜 간다 그래요. 계속 우리를 성장시켜 간다 그래요.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고 세상의 키는 2m 넘기가 힘들어요. 대다수 약간씩 더 큰 사람도 있지만 근데 우리의 영의 마음의 키, 우리 정신의 키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서 계속 성장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엄청난 영의 수준이 단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모하면서 자꾸 믿음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의 그냥 충만 넘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장이 계속 일어나면 여기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이 이미 12살 때 저 아이가 어디서 저렇게 배워서 저렇게 놀라운 지혜가 있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성전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하고 논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지혜가 나이 어린 아이가 아니야. 굉장히 이게 깨달은 게 많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저가
범인이 원래 유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유식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성령에 의해서 이게 깨닫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 이 인간 세계에서는 2m를 넘기가 힘든데 이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이 이르면 이제 이쯤 되면 다른 교인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내가 이러면 이만큼 봉사도 하고 이쯤 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성장하려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꾸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하시는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면서 말씀의 의자에 나가면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이 성장이라는 게 그냥 쭉 힘만 자라는 게 아니라 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알지 못하는 아침에도 새벽기도 기도원 사사기 6장을 했는데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처음에 찾아가서 너무나 연약해서 이 사람이 자신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겠다는 약속을 주셔 이렇게. 그래가지고 1단계 응답하시고 2단계 응답하시고 3단계 응답하시면서 더 확신이 되면서 본인이 이렇게 용기가 백발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용기에 다른 사람들이 합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라를 건지게 되고. 근데 그 뒤로 가서 스토리를 다 보십시오. 사실 기도원이요. 사람들을 많이 모집했지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님이 보내고 기도원이 전쟁에서 싸울 때 뭔가 뒤따 싸움이 아니라 횃불을 항아리에 담고 불을 감추고 갔다가 갑자기 항아리를 막 깨면서 항아리 깨진 소리에 놀라고 불이 확 밝아지니까 저기 도망가고 거기 꿈 얘기를 보면 보리떡 5갱이가 디글디글 굴러오는데 지그레들이 해석하기를 야 이거는 무슨 다른 군대랑 연합해서 들어왔다 하고 막 호메백산에서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싸울 때 이 믿음의 백성들이 싸울 때 실제로 싸우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홍해가 갈라질 때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라 이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엄청난 위급한 상황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이 진퇴양난의 위급한 순간에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보라 꼼짝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이렇게. 근데 나는 당장 내일 막아야 될 월급이니 뭐니 어마어마해. 그래서 누군가를 빌려야 되는데 가만히 서 있어라 해가지고 진짜 내일이 오기까지 가만히 몸은 하고 싶은데 말씀이 하지 말라니까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게 지키고 있는 이게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야 되고 또 빨리 가라 그러면 빨리 가야 돼. 하루에도 몇 번씩 이동해 장막 이동이. 근데 어떤 데는 엄청 오랫동안 안 이동해. 그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주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순수한 영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의 가까이 내 옆에서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알아듣는 말씀으로 그들에게도 알려줘야 그들이 깨닫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찬양 말씀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제 혼자 기도하라는 거죠.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게 혼자 독불로 하면 독재가 되고 막 무슨 뭐라 그래 그걸 보고
저기 이단의 저기 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근데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을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혹여 또 다른 사람, 다른 그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우리 저녁에 우리 이렇게 지금 매일 저녁에 말씀을 성령이 감동 주고 나누잖아요. 그럼 다 같이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다 사역자고 헌신자야. 그게 각자 주시는 말씀이 이제 달라. 근데 다른데 서로 나누면서 그 속에서 더 이렇게 내가 느끼지 않는 하나님의 그 깨달음과 각도를 우리가 나누면서 간접적으로 또 내가 그게 믿음에 더 도움이 돼요. 어때요? 장로님 좋죠? 우리 집사님 그런 시간 뭐 늘 했을 우리 안 목사님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좋죠. 작년에가 아니라 조일에서 할 때도 이제 어느 선교사님 모시고 이렇게 하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돼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에 김한나 목사님도 오셨다 가시면서 이제 자기가 다 못 깨달은 거 다른 사람 또 성령 받은 다른 사람이 깨달은 걸 이렇게 하나님 지금 이건 누구에게 주는 말씀 이렇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견고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언의 은사가 그런 역할을 하니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사모하라. 그럼 주신다. 그래서 이제 다시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각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을 나누면서 더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래. 모든 사람이 이 은사를 받으면 훨씬 믿음 생활하는데 더 빨리 확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면서 본인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러면 이게 딱 생각이 딱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권면. 우리가 권면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상담도 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혼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혼자서 하면 자기가 이렇게 독불처럼 될 수 있는데 같이 이렇게 그러면서 제재를 받는다는 건 이 사람이 하면 이 사람인데 서로 존중하면서 하면 특별히 혼자만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좋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까지 오직 복종할 것이오. 이 부분은 좀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냥 통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어떤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이렇게 독불로 있는 건 아니니까 같이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같이 하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통해서 지금 제가 풀어주지만 이 성경을 풀어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사를 받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저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이 시간에 대원한 게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게 이제 제대로 한 거죠. 여러분들은 받든지 뭐 아직 안 받든지 나중에 받든지 그럴 수 있죠.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깨닫지 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은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은 곁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때에 맞는 적절한 이걸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저희 아들이 한 5살 때 엄청나게 얘는 아주 귀하게 좀 했었는데 할머니는 되게 무서워요. 애 할머니는 엄청나게 엄하셔. 그래서 잘못한 거 막 이렇게 때리고 이제 막 야단을 치셔. 근데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울음을 그치질 않고 그러는 거야. 그거 달래지지도 않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성경을 갖다 펼쳐놓고 지금 너 이제 믿음을 읽거든요. 하나님이 너 계신 거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를 사랑해서 때린다고 말해도 분해서 못해. 그러니까 상처로 남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펼쳐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그럼 너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다 순종하라. 이래가지고 성경을 딱 펼쳤는데 성경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매우 쳐서 바르게 가르쳐. 이걸 딱 뽑은 거예요. 그래서 야 봐라. 외할머니가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방법이 틀린 게 아니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네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걸 이대로 가면 이거 고치지 못하니 확실하게 고쳐야 된다고 해서 할머니가 너를 사랑해서 때린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에 대해서 노여하지 말고 울음을 그치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울음을 뚝 그치고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예, 어떤 사람이 막 혈기가 막 나와가지고 난리가 나. 안 돼. 안 먹혀. 그럴 때 이렇게 못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혈기가 방장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하면 딱 그 사람한테 맞는 말씀을 주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아주 사나운 사람은요, 제가 말하면 자기를 오히려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제 이 은사를 주셔서 제가 이게 사용했던 것이 있어 제게 왔던 그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도 필요하고 감동이 되시면 이렇게 받으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고 자녀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어찌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고 어찌하면 주의 나라에 아버지 조금이나마 주님 나라의 일을 할고 이렇게 생각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하여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540장) 부르고 찬 기도를 하겠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를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보다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의 부상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분 주의 끝까지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경배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